네, 오늘은 제가 은혜의 최대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서 한 가지 주제를 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사랑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그 사랑과 능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이면, 믿음을 동전의 한 면이 믿음의 또 옆면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것은 겸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겸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역대상 29장은 제가 오늘 잠깐 살펴볼 몇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자기도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들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실은 엄청난 보물들,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한없이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나타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왕성하게 있다가 또 사라지는, 잠깐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류민, 그림자 같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의 그 작음에 대한, 우리의 미미함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실은 준비한 게 엄청나기 때문에 솔로몬 그 아들 시대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보이지 않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절반의 일을 이미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 그 발의를 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이죠. 솔로몬이 시작한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궁전을 줘서 살게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 장막에, 성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을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시면서 그 소원이 너에게 있는 것은 정말 좋지만 내가 더 놀랍게 축복해 주겠다. 네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고
네 아들이 시대를 내가 놀랍게 축복해 주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혼자 성전을 짓는 것보다 좀 더 큰 그 다윗의 소원보다 더 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의 이 태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이 사상, 그것에 대한 이제 이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이에요. 그는 바벨론 왕이기는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 포로로 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서,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자기 자신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자랑하고 도취되어서 그가 교만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하나님 앞에 경고를 한번 이미 받았습니다. 꿈에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거 대략 이런 뜻이니까 왕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듣고 나서도 이제 한 1년쯤, 12달쯤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한 그 표현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뱉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잘못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으므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고백하고 정반대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립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나그네와 지나가는 걸음인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준 사실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받아야지 이런 제국의 왕이 되는 거죠. 뭐 아무나 왕이 되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큰 정복자가 되고 아무나 이렇게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는 몰랐어도,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몰랐어도 비상한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지혜나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이 대왕들이 이제 이런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의,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라고 이제 여기서 자기를 내세웠고 이제 자기의 능력과 권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내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 또 지혜가, 또 왕의 위엄이 한순간에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왕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왕이 되어가지고 실각을 하고 쫓겨나서 이 들판에서 이상한 그 참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생활을 한 것으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회복을 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 이상한 상태에서부터 그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지각을 주고 총명을 주고 왕의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를 이제 회복하고 굉장히 또 힘 있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제왕의 역할을 했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었느냐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 자기의 영광이나 또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거나 또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겸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는 교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결국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게 비록 다른 사람에게 막 어서대서 말한 게 아닐지라도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말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그게 악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기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영광,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한번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거두시고 다시 받았어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인정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공포를 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선 자세인데요. 바로 은혜의 최대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아는 바로 이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이제 큰 우리 쪽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만은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그것은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제 불행하게 된 그 뿌리를 성경은 창세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조인 바로 이제 아담 또 하와, 그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그 행위가 있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탄 뱀의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따서 먹게 되는 바로 이제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뱀 사탄이 사용했던 이 뱀,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뒤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면 사탄의 별명이 뱀이 됩니다. 뱀 혹은 용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이 뱀과 용이 바로 이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그 실제성,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실제가 이 악을 인류에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왜 마귀가 생겼느냐라든지 왜 마귀가 하나님이 그런 마귀 같은 존재를 창조했느냐, 이런 이제 우리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 성경에 있습니다. 간접적인 설명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아마 최소한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과 분량을 연구하는 것이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압축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이 사탄의 뿌리, 기원에 대한 그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예언을 하면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 왕을 이 사탄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에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하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사탄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너가 내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바벨론 왕이 실제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이 이 사탄의 모습하고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실제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죠?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졌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이 사탄이 원래 천사의 굉장히 그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천사,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의 하나였던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 28장은 사실 두로 왕에 대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교만하던 왕이 이제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낮아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은 원래 그 영광의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이 두로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그 타락과 그 몰락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듭는 그룹이며 그랬어요. 이 그룹이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듭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앉아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냥 굉장한 어떤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천사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두로 왕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많이 줬는데 그것으로 타락을 해서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닮았다 이 말입니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 혹은 마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뿌리가 된다. 인류를 타락시킨, 인류를 죄로 끌고 들어간 사탄의 그 죄의 본질이 교만이다 이 말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이 그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탄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으로.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타락하거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도 이제 바로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선과 악을 정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그 창조주의 지위와 창조주의 그 특권이죠.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죠. 하나님의 권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범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게 합니다. 그 손을 대게 할 때 이 죄가 인간의 마음에 이제 그 죄가 한 세 가지 정도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 두 번째, 이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것을 못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너희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주 이기적인 신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이제 사실은 부정적으로 인간에게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문제는 과일을 먹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교만이 바로 이 타락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함,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 이제 이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제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류의 타락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그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의 깊은 뿌리,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인 이제 그 사탄의 그 타락의 원인도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다른 많은 죄가 있지만은 가장 깊은 죄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악마적인 마귀적인 죄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인간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사탄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고 그가 깰 때 그 교만의 요소를 가진 바로 그 꾀임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또 다시 타락하고 불행에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그냥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고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이 바로 이 근본 문제에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그래요. 그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가진 이 타락, 교만을 가진 이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 떨어진 그 인류를 구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교만의 정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의 정반대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이, 그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은 교만에서,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바로 이 겸손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늘 자주 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이 타락의 이 방향, 교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가져오는 결과는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불행해지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미암아 불행에 떨어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하하신 것, 그리스도의 겸손이겠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만의 문제 또 겸손의 덕은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 근본이요 또 덕 중에 근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은혜의 조건이 왜 이 겸손인지,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류민,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얼마나 합당하며, 바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이 겸손과 교만의 문제를 다룬 본문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겸손의 자세 혹은 교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제 중요한 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가져서 1년 계획을 가지고 장사하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자라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모든 결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두실 때는 그들의 재물이든지 그들의 능력이든지 그들의 환경이든지 심지어 그들의 호흡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명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아주 미세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보통 세우지 않습니까? 보통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지 또 살아가죠. 계획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일을 사는 것도, 내가 이 한 해를 더 살 수 있다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의 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과 여건과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내 스스로 그를 확보하고 보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루하루,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을 대하는 자세 속에 요구하시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몇십 년을 더 산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10년을 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창고를 크게 짓고 말이죠. 내가 이제는 좀 즐기겠다.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 데려간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안개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은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자세예요. 바로 우리는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호흡을 줘서 우리가 깨어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날을 맞게 하면 맞는 것이고, 새날을 맞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고, 주변을 허락하신 것이고, 조건을 허락하신 것이고,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는 겸손을 향해서 흐르고, 은혜는 바로 겸손에 의해서, 최대 조건이 겸손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바로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본받게 하시고 또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게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일을 살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은혜의 최대 조건으로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다윗의 정신,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성취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작은 능력도 우리의 작은 기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손, 나의 능력, 나의 위엄으로 이루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찬했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성취도, 우리의 작은 아버지 열매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아버지 성공도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이며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축복이며 주님의 구하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잊지 아니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아버지 이 사탄의 타락이,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우리의 지극히 비천하여지며 우리의 낮아지며 우리의 슬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저희들을 어두운 데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우리 주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의 정신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날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호흡과 일용할 것들과 필요들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의 모든 기회들, 하나님의 모든 재능과 능력들 다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